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가을이 무르익는 10월에 많은 행사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맥락이 끊긴 성소질 등의 큰 행사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나 기관의 설립 몇십 주년 기념행사, 음악회, 결혼식 등을 알리는 초대장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날아듭니다.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지인의 결혼식에 과연 얼마의 축의금을 내야 하는가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소액의 축의금을 내고 온 식구가 가서 식사를 한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다룬 것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결론을 낸다면 아주 가깝지 않은 경우 그냥 소액의 축의금만 보내고 결혼식장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나 지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혹은 지인이 자신에게 청첩장을 보냈지만 과연 나타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해야 할 것인가로 고민하는 장면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나타나자니 옛 애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그려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 자신을 초대한 친구를 무시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가톨릭 신부님은 자신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을 제대하고 복학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계속 성직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일반 대학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본당 부제님이 사제 서품을 받으니 서품식에 가려고 하는데 입장권이 한 장 더 있으니 같이 가자고 그 신부님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착잡한데 어머니가 가자고 하니 괜히 짜증이 나서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고 그날은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은 그날의 기분이 오늘 복음처럼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잔치에 초대받긴 하지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애매했던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올만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만큼 뻔뻔하고 무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행태도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으로 가고 두 번째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가고 심지어 마지막 사람은 초청의 소식을 전한 임금의 종을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 잔치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임금인지라 몹시 노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 종일 죽인 사람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급해진 종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잔치집은 그들로 인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살피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임금은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초대를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그 초대에 맞게 예법을 갖춰서 참석하는 것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위의 비유가 인간은 각자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실존적 결단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리사이파나 대사제,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경멸을 받던 기층민이나 천민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의의 굶주린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거만함과 배타적인 마음이 하늘나라에 관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간 세례 요한 같은 예언자들도 그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응분의 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엄격결에 초대를 받았더라도 그 초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예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이란 어떤 부류들일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긴 했으나 정작 그분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쭉정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부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저 주님 주심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은 흔히 교회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마테오가 바라보는 교회는 성스러움과 속됨이 기본복된 곳입니다. 또한 마테오 복음은 무엇보다도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하고 그 행동이 이제 거꾸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우리에게는 잘 차려입은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뽑히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어서 그 부르심에 우리의 전인격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정작 뽑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비해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가라지와 벼의 비유와 의미가 상통하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될 것인가, 아무 쓸모없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될 것인가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근 저는 추석 특집으로 방영된 브로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몰래 빼돌려 파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포함하여 영화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세상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세상을 저버리거나 세상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영화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 나라의 하늘과 산, 바다를 여러 차례 비춰줍니다. 동시에 그 밑에서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초대받지 못한 인간 군상을 조명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같이 길을 떠나면서 스스로를 환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환대하면서 사는 것은 어떠한 거라고. 일종의 환대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의 결석과 연대를 통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세상과 맞서고 견뎌내는 법을 배웁니다. 감독은 함께 세상에 맞서고 같이 세상을 견뎌내고 서로 환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족이란 통찰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초대와 연대의 제안이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차리는 안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에 대해 예를 갖춰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이 간절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견뎌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어리석음과 거만함, 배타적인 마음을 씻어내고 그 빈 곳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